참 예수님 말씀을 먹으라 가족 여러분, 김인호룩가 신부입니다. 연중 제30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눈먼이를 고쳐주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비를 바라볼 수 있는 눈뜬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를 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하면서 오늘의 말씀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의 복음 말씀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복음을 드라마나 영화처럼 본다는 것은 단락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단락을 나누어 본다면 저는 첫 번째로 바르티메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첫 번째 부분,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지나가는 여정에서 바르티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듣고 그분을 부르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서 그와 대화하신 후에 치유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의 장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리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데요. 이미 많은 군중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길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계셨겠죠. 이와 대비되는 모습으로 길가에 앉아있는 눈먼 거지가 소개됩니다. 복음서는 그의 이름도 소개하고 있지요. 바르티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의 호칭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지만 바르티메오는 그 소리에 반응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어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의 외침.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바르티메오의 기도와 같아져야 합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고 하늘을 꿰뚫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르짖음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하여 제지당합니다. 잠자코 있으라고,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꾸짖는 상황이 소개되고 있지요.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뒤에서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 우리 한편에서 늘 자리하고 있는 것도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르티메오라는 사람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바르티메오의 특별함이 보여집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측면이지만 바르티메오는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절할 만도 하고 매우 실망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갈 수도 있는 이 사람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후반부로 넘어가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소리를 들으셨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르티메오,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여느 사람들보다 더 호들갑스럽게 소란스럽게 예수님께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마주한 예수님의 질문은 조금은 냉담한 듯 보이는 질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느님이라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지만 실제로 무엇을 청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무엇이라 답할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예수님께 솔직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다시 보게 해달라는 청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그에게 구원을 선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일부는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 모두가 체험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모습을 더욱더 깊이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구세주를 만나는 것이 눈을 뜨는 성서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게 되겠지만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아주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에게 눈을 뜰 수 있는 사람, 또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의 진실에 대해서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 악 속에서도 선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치유하십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청할 수 있는 것, 이미 그것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 청하시겠습니까? 가끔은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아픔도 볼 줄 알고 또 아쉬움도 볼 줄 알고 또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볼 줄 아는 것. 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에 의하여 눈을 뜨게 되는 그런 특별한 체험이
여러분들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